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저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새해 첫 달,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와 방향을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이 한 해 동안 헛되이 방황하며 또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가야 될 마땅한 길을 힘써 달린 후에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함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빛 비추심으로 인하여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또한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새해이며 또 첫 달이고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심정으로는 늘 새해를 향한 소원을 갖게 되죠. 어떤 결심을 만들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해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해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결심이 섰습니까? 또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듣는 단어 가운데 작심삼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는 그냥 잊혀지고 사라져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 채 막연히 새해를 시작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대대적인 그런 흔들림 속에 변화되어져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직도 정립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계획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지 않습니다. 어떤 소원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새해를 시작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길로 마땅히 달려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는 것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우리가 왜 여전히 천국 가지 않고 지상에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상의 삶이 좋아요? 천국의 삶이 좋아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여하튼 천국 삶이 좋아요. 왜 좋습니까? 같은 사람이 아무도 안 오니까 말이에요. 맞아요? 여하튼 성경이 천국이 좋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고난과 문제 속에 여전히 살게 하시는가? 왜 사는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삽니까? 이 삶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창조된 이후로 지속적인 고민 속에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그런 것들이 사상이요 또 철학 아니겠어요? 또 그것이 또한 이렇게 신봉하는 것이 되면 종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또 좀 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 보지만 아직도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삽니까? 성도가 왜 살아요? 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가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가나안이라고 표상되어지는 영적인 실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나안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죽어서라도 들어가겠지만, 죽은 뒤에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참으로 고난과 어떤 불태움의 과정을 통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기를 권면하고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처음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일관되게 지적하면서 그 방향을 한 곳으로 포커스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또 살았고, 아브라함이 잠시 떠나갔지만 그의 육신, 시신조차라도 그 땅에 영원히 살아가기 위하여 묘지를 샀고 거기에 묻힌 바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이 거기에 묻혔고, 그 아들 또 손자 야곱이 그곳에 묻혔고, 또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는데 나의 해골이라도 메고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나를 데리고 들어가라.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라도 내 해골이라도 반드시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땅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오늘 봉독하 하신 본문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실제적인 역사 속에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는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표상하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죽은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참으로 좋은 곳인지를 묘사하고 싶어도 묘사할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사람과 함께 거하시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가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그러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여러분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더라고요. 물론 눈물만 없어도, 아픈 것만 없어도 얼마나 천국 같겠어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이것만 나오면 아이고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천국은 아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이 물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더 그냥 적극적인 그런 표현과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설레며 좋아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도다. 말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천국은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좋은 것임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이르러야 될 곳이 천국이요, 가나안이요, 영적 실체인 영적 가나안 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또 어떤 결심을 하시든지,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위한 유익한 도구가 되고 어떤 협력하는 어떤 계획이 되고 또 힘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가나안을 반드시 체험하고 또 반드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이 뭐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요단강은 너무 많이 말라서 그리 위협적이지도 않고 부분적으로는 또 매우 가냘픈 그냥 작은 시냇물 같게도 되어버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 당시, 그때 당시로서는 그 강은 매우 위협적인 큰 강이었었어요. 특히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는 그 물이 언덕에 철렁철렁 넘치는 그런 정말로 더 두려운 때였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을 그런 모습 가운데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 빠져 죽지 않을까? 이 강을 왜 꼭 건너야만 되는 것인가? 아마 염려가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걱정이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왜 내 생각에는 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내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건너가지 않고 살면 어떤가?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다를까? 여기도 좋지 않은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 지금이 어땠어? 또 그곳은 얼마나 좋을까? 뭘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꼭 가야 하는 것인가? 그 길은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아마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상념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불이 듯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보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반대보다, 저항보다, 어떤 불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요단강이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건너기 전에는 두려웠을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건너가려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명령에 따라 그 발을 그 물에 담그자 말자 그 물이 급하게 소리를 내며 막 휘어감기고 흘러오던 그 상류로 걷어져 올바르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고 그 밑으로 금방 마른 땅이 생겨나며 그 땅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정말로 세상 역사 이래로 초유의 사건, 모든 사람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자동문 같아요. 그죠? 멀리서 보게 되면 저 문이 굳게 닫혀 있으나 그러나 가까이 들어서게 되면 저절로 스르르 하고 열리는 것처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배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예비되어진
나의 삶 속에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다 상실한 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어요. 이 300만의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쉽게 좌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조차도, 그렇게 온유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나 이 백성 싫어요.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나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도 모른다. 네 백성 아니냐? 어떻게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지.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스하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 미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여러분, 지도적인 위치에서 보게 되면 조금이나마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장장 돼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돼보면 알아요. 깨닫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아, 얼마나 쉽게 비판하고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쉽게 건넜어요. 성공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단교회 성도님들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불평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이 구약 백성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불평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광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해가 뉘어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기 안타까워서, 얘들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줘라. 예수님,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오병이어를 가져오잖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 다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는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계속 떼어지잖아요. 끝도 없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열심히 막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라가 갖다 주고 또 돌아오고 또 예수님 손에서 계속 저게 언제 없어질 텐데 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목도했어요. 감동 넘쳤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 최고, 우리 예수님은 역시 다르구나. 그의 마음속에 큰 기대와 소원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그 놀라운 감동을 뒤로한 채 두로 지방을 지나고 시돈을 지나오고 다시 이제 그 있었던 갈릴리 지역 지방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또 광야에 들어갔어요. 또 많은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병을 보여. 그 사흘 동안 준비해온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얼른 찾아가지고 여기 오병이 있어요 라고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이야기고 또 이 뒤에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한 장 차이 속에서 그냥 금방 돌아섰더니 잊어버려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요? 차라리 빨리 집에 가라고 하세요. 그럴 것 없다.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거라.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7병이어, 이번에는 떡이 7개, 또 2마리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가져라. 가져서 또 안수하시고 축사하고 나누시고 또 끝없이 나눕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가,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주님에 대한 그런 인상과 기억을, 깨달음을 잊어버려요.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약속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지금도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숨을 들숨 날숨 쉴 때 하고 받아들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내가 순종할 건가를 위해서 생각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기 위해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두고 믿을까 말까를 생각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3개월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땅땅땅 선고받고 돌아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열심히 그때부터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그냥 묘지를 사고 관을 사고 연구차를 예약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야 그동안 고마웠다. 잘 있거라. 다시 뭐 천국에서 만나자 어쩌자지. 이런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직도 나는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병을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내가 기도하면 왜 낫지 않겠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자기가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덤으로 주시는 삶을 위해 자기가 계획을 짜고 또 내가 다시 살게 되면 이후로는 이렇게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겠죠. 여러분 다른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자기는 벌써 죽을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는 그의 소원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소원도 이 한 해 동안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또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까지는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이 한 해 동안 나는 훌륭한 주의 사람으로 군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될 수 있습니다.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상맞는 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요단강을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3절 말씀 찾아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를 쫓으라. 이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 계획대로 또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켜야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씀은 그래야 가나안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는 요지부동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기대 계획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요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미신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나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로서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소원을 채워주고 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나를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고 비는 행위가 미신이다라는 것이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놓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 없음을 보시고 그를 쳐서 그냥 위골, 환도뼈가 위골 그냥 휘어져 버린 것이. 그때로부터는 쩔뚝 변화되었죠. 내 자신이 그냥 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은 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담겨지기 위해서는 나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깨어짐과 낮추어짐이 비워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그는 절뚝거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축복 속에 승리하며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신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할 때 미신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사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자 역할을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다른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 다만 주님의 이름을 갖고 살았을 뿐이고 주님의 어떤 삶의 테두리 속에서 사는 것으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지적하여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깨어지도록 하나님 손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정말로 영 안에서 묵상하게 되면 영으로 만나게 되면 생명으로 우리가 감동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떤 주님의 인도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셔요. 우리를 찔러요. 우리로 알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묵상하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전 단계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지속적으로 우선적으로 말씀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일독하리라 작정합니다마는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창세기 정도 읽다가 끝나고 또 내년도 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계속 창세기로만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한 해는 반드시 through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매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축전을 보내려고 성경 말씀으로 멋지게 다 요한 1서 4장 18절 딱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런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 축전을 썼는데 축전을 쓰기를 요한 1서인지, 그래서 요한복음인지, 요한 1서는 요1이라고 치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냥 요라고 치잖아요. 쓰잖아요. 축약해서. 그래서 잘 긴가민가 해서 그냥 요라고 그냥 썼지요. 요한 1서 4장 18절인데 요 4장 18절로 딱 보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은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부분이죠. 수가성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너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주여 남편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 그 내용과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여러분 그것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 절대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금방 눈에 들어봐요. 저는 집에 멋진 이렇게 성경 액장 하나 있어요. 그냥 교회 그림이 다 그려지고 얼마나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잘 만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가 같은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물론 팔기에 사와서 그냥 집에 두고 있습니다만 누가 선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집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 쭉 요한 1서 내용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우리가 서로 만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니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쫙 기록하고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손으로 술을 해가지고 그냥 쫙 하나님의 뭐 아름다운 사랑 그 제목 적어놓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가로 해가지고 성구를 적어놨잖아요. 근데 요한 1서인데 4장 썸띵인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적어놨게 시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그걸 왜 시편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정성을 들이면서도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지 요한 1서 신약 말씀인지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이지. 근데 아직까지 유사의 예례로 저희 집에 오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 그 액자를 본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더 읽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언약궤를 따라가고 마침내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 가운데 must to do, have to do, must do it 해야 돼요. must 항목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준비 사항이 바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케 해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고 나타나실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그저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서 살면서 우리는 성결케 만들어 가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축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성결케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 가장 최초의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시내산 강림 사건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명령합니까? 너희들 이제 곧 하나님이 강림하실 터이니 이제는 앞으로 사흘 동안 너희 몸을 성결케 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1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뭘 했다고요? 자기 옷을 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결케 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옷을 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결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옷을 빠는 거예요. 곧 옛사람,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죄 짓는 생활에서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범죄하던 손에서 이제는 범죄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옷을 벗는다는 것은 불평하는 데서, 원망하는 데서, 남 탓하는 데서 모든 이 부정적인 옛 습관 속에 있던 그런 습관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돼서 열심히 출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것은 또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활의 습관과 생활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요. 이런 삶으로, 습관으로, 틀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찬양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모든 일에 이전에는 불평불만을 먼저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사하고 내 마음으로는 아직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고 기뻐하는 그런 변화된 삶의 습관과 틀 모양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속박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모임, 공부, 야 정말 이런 거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막 묶이고 뺏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이게 제한받는 그런 속박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바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깊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자꾸 구속되고 이렇게 막 이게 못할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또 나중에는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생겨나서 아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냥 살짝만 믿으세요. 예수 믿더라도 절대 그냥 깊이 임발부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수록 또 이런 예배의 삶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그래서 임발부되는 것이 더 나를 구속하고 옥죄이고 속박하고 매듭짓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아직 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확 들어와 보세요.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다른 건 난 몰라. 하면 확 하면 들어와. 여러분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고 의사고 이 아동 이게 치료사로 이렇게 심리 치료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한 권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린 아이들 학교에 이런 이렇게 운동장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열심히 신나게 뛰어노는데 울타리가 좁아요. 막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울타리를 치워줘야겠다. 아이들이 더 자유분방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해서 이 울타리를 다 치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는 더 멀리 더 자유분방에 뛰어놀 줄 알았더니 울타리를 치워버리니까 오히려 운동장 딱 중앙에 모여가지고 가운데서만 놀아요. 멀리 가지를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아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속박이 아니라, 그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편안하게 감싸주는 어떤 안정감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새로운 새 옷의 삶을 사는 것, 새로운 삶의 거룩한 습관들,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박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안정감과 우리를 감싸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알아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또 새 옷을 입고 더 매어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결하게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결하게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두고 예언적으로 이사야가 말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번역한 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동사가 없어요. 여기는 계시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만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넣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끝이 나요. God with u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장래에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 거하시기 시작할 텐데, 그 하나님은 이제는 영원히 그때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God with us,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속에 이미 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와 계셔요. 내가 성결하게 살기만 하면, 내 삶을 새 옷으로 갈아입기만 하면, 더 열심히 이 새 옷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길이 곧 영적 순례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한 해가 다시 한번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결국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정말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